자,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은 십과를 펴서 아내와 남편 십자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연구하겠사오니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그 성화의 발걸음에 중요한 부분을 이제 연구하게 되겠는데, 남편과 아내 함께 십자가 앞에서 구속의 역사와 함께 배우는 에베소서 '여기에 말이죠. 여기 보면 에베소서의 서신 속에 구속의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성도들의 성화 문제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성화가 완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그래서 창조전에 나타난 사건 중에서 참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다 밝혀졌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의 참 품성의 변화,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품성의 변화가 완성이 되면 결국에 이 세상은 이제 끝이 납니다. 그 변화된 백성을 한 해 묶어서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이제 최종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투쟁을 한 것까지 이제 공부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겠죠. 이런 모든 배경들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다, 그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세 분 하나님의 역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지난번에 한번 읽었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교회의 승리를 위해 전신갑주를 입혀 최후의 승리를 약속한다. 읽어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제자들을 인간을 초월한 힘으로 무장시켜 저들과 함께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전진하시며 세상 사람들로 죄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네. 원고 145 1901년. 네, 구수 역사는 세 분 하나님이 같이 일한다 그랬죠. 그다음 또 하나 더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 지극히 높으신 세 분,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협력해야 하며 이들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만드실 것이다. 복음 130. 이 성령을 부인하고 성령이 안 계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은 이 말씀 잘 유의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 사업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치는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주축이 되어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에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읽어봐요. 창세전부터 하나님 안에 예비된 구원의 계획에서 영광의 미래에 이르는 구속의 역사를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한다. 네, 그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에베소 1장에 많이 나타났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은 신자들의 모든 행동, 모본의 근거가 된다. 네, 에베소 2장 3장에는 누가 많이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모든 모본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장 5장에서는 뭐가 나타나죠?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를 갈라놓던 장벽을 허무시고 교회는 성령으로 연합하며 하늘의 상속자가 된다. 네, 여기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회는 화평을 위한 투쟁에 참여,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온 우주에 널리 알린다. 네,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태후의 작은 환란, 적은 환란과 함께 큰 환란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워서 최후의 투쟁에 교회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이 에베소서에 이렇게 정갈하게 나열되어 있다. 이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에베소서를 공부했다, 이래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에베소서 뭘 배웠어? 이러면 뭘 배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 정도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맥잡기,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여기 4장 5장에 나오는 아내들에 대한 권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쭉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4장, 5장을 배우고 있다. 그 다음에 오늘 기억절 시작 읽으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과 공부는 지금 실시간으로 밖으로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토의를 못해요. 토의하면 토의하는 소리 밖으로 들리지도 않아. 그래서 항상 제가 이렇게 주입식으로 하니까 내가 주입식으로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이 그 교회는 주입식 하느냐고 막 그래 또 나한테 공격을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신정이다. 30분 동안에 35분 동안에 참 이 요약하기가 쉽지 않아요. 토의를 하다 보면 말이죠. 몇 사람 토의하다 보면 금방 지나가가지고 앞에서 뭐 교사가 그냥 마지막 정리도 못해. 그럼 마지막 아멘 하고 맞춰버립니다. 그런 일들은 내가 막 수십 년 동안 막 너무 겪어가지고요. 이걸 어떻게 하든지 요약해가지고 바로 가르쳐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 제 목적이고, 그 다음에 또 서로 토의하고 하는 것은 집에서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교회 이론이 됨에 대한 네 가지 은유, 네 가지 비유가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네 가지 나옵니다. 뭐 나왔습니까? 보세요. 자, 요 사과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성전이라 그 비유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요, 오늘 10과에 나오는 남편과 아내 사이라 이렇게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군대로, 그래서 성전과 몸과 그 다음에 신부와 군대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네. 에베소서는 그렇게. 그럼 이건 뭐 이런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좀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1장에서 3장까지는 천상의 변화,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 지상의 우리의 변화, 이렇게 나눠져 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오늘 이 교과 공부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신부로 비유로 설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일요일, 월, 화, 수, 목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교과의 소제목들이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기 월요일과 화요일 소지는 이거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일리로 나눠줬고요. 그다음에 앞에 그리스도의 아내들은 권면, 그다음에 아내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마지막에는 연합, 이렇게 이제 결혼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은 첫째, 내 아내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이것은 희생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희생. 그 희생이 어디서 모본을 배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놀라운 희생을 생각해야지만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요. 그 다음에 또 사랑. 그래서 사랑과 희생이,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이 마음 가운데 깊숙이 새겨져서 변화되지, 감동받지 않으면은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좀 이렇게 연합되는 모습도 보이긴 하지만은요, 사실은 다 이기적이에요. 그러나 이타적인 진정한 사랑과 사람의 연합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요, 그 정신적 연합과 육체의 연합이 하나가 돼가지고 놀라운 그 연합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부인을 위해서 죽도록 자기를 내줄 수 있는 사랑, 그 다음에 또 아내가 부인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놀라운 그런 그 정신적 연합까지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혼을 하려면 이렇게 사랑과 희생이 연합된 상태가 돼야 마지막에 결혼은 한 몸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자, 이 도표 알겠죠? 이 도표를 보면 이거 벌써 교과 공부상에 반원한 겁니다. 네. 됐고요. 자, 오늘은 이제 10과.
십과의 내용의 줄거리와 그 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한번 읽어봐요. 창조된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의 관계도 새로워져야 한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위에 놓여 있다. 십자가에 놓여 있다. 이것이 좀 기본입니다. 그죠? 남편과 아내는 상대를 억압하지 말고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관계에 기초하여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상대방을 사랑하고 자신처럼 돌보아야 한다. 예.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혼인을 고대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도 예수님과의 언약의 성취를 고대하며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 신선한 삶의 끈두머리는 보상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상급을 주시는 보상이 따르게 되죠. 그래서 앞에는 남편과 아내가 십자가의 사랑 위에 기초에 올려야 된다. 두 번째는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그리고 이제 고린하는 문제는 하늘과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신부를 다리시러 오시는 것이 재림 아닙니까? 그런 고대하는 모습으로 기다리게 된다. 이것이 십가의 전체 흐르는 맥이다. 다 이해됐습니까? 자, 제가 이제 도표로 이제 만들었는데 부부지간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거, 교회를 사랑하는 그거 어떻게 대비해서 설명할 것인가 참 이거 어려워요. 조금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내를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희생하신 것처럼 하나 그런 말씀하셨는데 자 여기서 말이죠. 여기 이제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희생해서 주신 그 사랑에 이렇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주어져야 된다. 이게 상호관계 속에서 완전히 연합이 된다. 그럼 우리는 아내는 아내대로 주님께 복종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주님께 복종. 이게 결혼하기 전이라 생각합시다. 결혼하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깊숙한 사랑을 깨닫고 희생을 깨닫고 사랑을 깨달은 상태에서 마음이 감동된 상태에서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최고의 뭐라고요? 기쁨이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끼리 연합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희생하여 저 여자를 내가 죽도록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남편은요. 남편께 복종하는 것을 주님께 하듯 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아내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삼각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번 교과에 깊숙이 내면에 들어있는 상황이다. 그들을 위한 권면, 그리스도인이 맺는 관계들의 가장 기초에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관계의 가장 진실하고 높은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의미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말이죠. 개신교인들도 있고요. 오늘 우리 교회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고요. 또 전국에서 혼자 예배 드리면서 좀 이렇게 좀 우리 교회가 좋아가지고 좀 듣는 분도 있고 이렇게 많아요. 많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천상 이렇게 준비할 수밖에 없는데 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노력하고 있는데 자 이거 이해됐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이래 놓으니까 말이죠. 여자들은 남편에게 복종만 해야 돼. 여자는 남편에게 예속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복종만 해야 돼 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하이프는 절대 반대입니다. 절대 반대. 평등입니다. 평등.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남편이 거칠고 독선적이요 무정한 모습으로 가득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를 아내의 머리라고 인정해야 합니까? 네, 참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참 도대체 우리 남편은 너무 무정하고 여기 보세요. 내가 읽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거칠고 독선적이고 무정하고 그다음 모습들이 여러 가지 다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요.
독선적인 건 이것도 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그 아내들이 그 남편이 나의 머리다. 그에게 내가 충성을 바쳐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입니다. 읽어보세요. 추잡하고 거칠며 난폭하고 독선적이요 무정하고 또한 오만한 사람이라면 결코 그로 남편은 아내의 머리로 아내는 범사에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하게 할 것이니 그는 주님이 아니며 그 말의 진정한 의미에 비추어 남편도 아니기 때문이다. 자, 와이프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너무나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옛날에 어떤 교회 나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인이 질문하는데 이러 하는데 그것이 남편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데 그 내용인즉슨요. 아버니 이제 와이프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제 제가 보는 사례와 와이프에게 쓴 사례가 거의 같아요. 와이프는 글을 읽어보니까 결국에 이것은 정당한 결혼을 볼 수 없다. 결코 하나님 말씀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인간이 나누지 못할지라는 말씀에 적용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향해서 말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이 여인은 다른 남자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말이죠. 당초부터 거짓으로 만들어 들어왔고 그리고 추잡하고 거칠고 난폭하고 독선적이고 무정한 오만한 이런 사람 밑에서 평생 여인이 굴복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와이프는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자, 이건 또 넘어갑시다. 예. 자, 이거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 1.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표상하는 결혼은 은유를 통해 신랑이신 예수께서 사랑으로 그 모든 과정을 준비해 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다음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 밑에 말씀 읽어보세요.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 29절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한 결혼의 은유에 대해 고대의 결혼식의 관습을 창의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고 신성한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교회는 신부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머리요 교회는 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관련을 맺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와 관련을 맺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된 것이므로 그리스도께 봉사하는 삶의 제1보는 우선 교회에 연결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충성하려면 먼저 교회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완수해야 한다. 교육 268, 269. 이 말씀의 내용 속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들도 상호간에 자신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 관계를 고대 결혼식의 관습에 창의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럼 자신 있습니까? 남자분들은 자신 있어요? 이거는 주의 명령입니다. 자, 이거 넘어갑시다. 그럼. 그다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 2. 예. 고대 결혼식의 성대한 행렬과 신랑이 신부를 맞는 순간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오랜 언약의 성취로 맞을 재림의 순간을 생생하고 감동적으로 묘사한다. 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5장 27절. 바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신랑에게 드리는 모습을 묘사할 때 이 성대한 행렬과 드리는 순간을 그리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오랜 언약이 완성되고 결혼식이 성사되는 미래에 있을 결혼식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결국에 결국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서 이제 자기 희생하셨는데 결국에
그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정결하게 되고 흠이 없고 완전하게 만들어서 최후의 우주의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당신의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그 교회에 속한 모든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같이 우주적 결혼식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것이 재림입니다. 예. 약혼 다 했으니까 이제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티나 줄은 잡힌 것이 없이 만드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맡겨주셨어요. 교회가 아주 위대한 일을 하고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놀라운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됐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 1번, 2번 같이 배우겠는데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특징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역사들 이것이 1과 2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용. 근데 1과 이쪽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특징을 먼저 보고 1. 교회를 신부로서 사랑한다. 2. 자신을 신부값으로 내어주신다. 네, 이게 옛날에 팔레스타인의 결혼 관습이었어요. 부인을 데려오려면 먼저 뭘 지불해야 돼요? 신부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지불하고 신부를 데려오게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신부로 데려가려고 하니까 뭘 해야 돼요?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값을 교회라고 하는 큰 공동체 안에다 값을 지불한다는 것이죠. 이거 갖다 우리는 지구의 공동체다. 두 번째, 여기 신부를 3. 신부를 깨끗하게 하신다. 4. 언약을 주신다. 예. 5. 신부를 준비하고 꾸민다. 예, 이렇게 이제 이건 신부를 정결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6. 신부를 신랑에게 드린다. 이것이 이제 한마디로 신부를 사랑하고 그 신부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두 번째는 그 신부를 신랑에 데려가기 전에 먼저 정결하게 만드는 흠없이 만드는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신부를 데리고 이제 신랑 집에 갖다 준다 그 말이죠. 이런 것이 관습이었는데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와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죠. 약혼. 약혼. 구속의 경륜, 십자가 언약. 예. 에베소서 5장 25절.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해 자신을 바치심으로 교회와 약혼하셨다. 예. 이해됐고요. 그다음에 2. 결혼식을 위한 준비, 교회의 역할. 에베소서 5장 26절. 신랑의 관심은 신부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노력으로 계속되고 있다. 예. 그다음에 3. 결혼식 재림. 에베소서 5장 27절. 그리스도의 관심은 결혼식에서 신부를 드리는 데 있다. 이 마지막 요소는 신랑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러 오셔서 그녀를 자신에게로 인도할 성대한 결혼식을 고대한다.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우주의 결혼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첫 아담에 이제 실패해 버렸을 때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파혼 정당하게 이제 파혼시켜 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재혼할 수 있는 이제 여건이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우리를 구속하시는데 이 구속 전체가 다 결혼식으로 예표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해 자신을 바치심으로 교회와 뭐했다고요? 약혼하셨다. 약혼. 우리는 뭐합니까? 약혼한 상태입니다. 약혼. 그러면 뭘 보고요? 먼 미래에 결혼할 것을 내다보고 약혼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예, 이게 무엇일까요? 교회가 아름답게 이제 아름답게 준비되기 때문에 뭘 준비하라고 하늘이 뭘 준비하고 있다고요?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그 입혀라 그 말입니다.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러다가
이게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 번역은요 혼인 날짜가 왔고 그 말입니다. 기약이라는 말은 혼인 날짜가 준비되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곧 이루어질 마지막 재림 전에 이루어질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과의 결혼식이다. 그 다음에 결혼식 여기 결혼식 끝나고 나면요 하늘에 가서 혼인 잔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 땅의 혼인 잔치가 아니고 이 땅에서는 혼인식이고 지성소에서 예수님과 당신의 교회가 연합돼서 하나 되는 것은 혼인식이고 그 다음에 거기는요 저기 하늘에 가서 베푸는 것은 혼인 잔치고 그래서 이 앞에 거는 메리지라고 그러고 뒤에 거는 메리지 샤프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는 것이 혼인 잔치지 이 땅에서 하는 혼인 잔치가 아닙니다. 개혁 성경과 여러 성경에 전부 다 이거 갖다가 전부 다 혼인 잔치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혼인 잔치는 하늘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혼인식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서 영접하는 것이 메리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이게 우리 하이브의 말씀 아니면 못 깨달아. 메리지하고 메리지 샤프를 못 깨달아 가지고 전부 개혁 성경이나 무슨 성경 전부 다 섞어놨어요. 섞어놨고 그래 번역을 해놨으니까 어떤 데는 또 이 영들이 섞여져 있죠. 그러니까 그거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아내에 대한 학대, 가혹행위가 빈번한 시대에 예수님처럼 자신의 몸을 아끼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권면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잘 나타낸다. 아내를 사랑하기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 참 놀라운 그 비유입니다, 그죠?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니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인에게 하는 사랑이 그렇잖아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5장 28절. 아내에 대한 가혹함과 폭력을 없애기 위해 바울은 그리스도인 남편에게 아내와 자신을 하나로 여기라고 권면한다. 남편은 아내와 분명 하나이기 때문에 아내를 해치는 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것과 다름없으며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해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권면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과연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해놨어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혼은 육체적 연합과 동시에 뭐라고 했어요? 정신적 연합이라고 했어요. 정서적 연합. 육체적 연합은 정서적 연합을 낳게 되고 그다음 정서적 연합은 육체적 연합에 인을 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녀가 연합해서 동거하고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비밀이고 놀라운 연합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한 몸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은 것은 어떤 것까지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면 아내를 미워하고 폭력으로 언어 폭력으로 이렇게 했을 때에 자기의 허를 찌르는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만들어놨어요. 남편들이 혹시 부인에게 말 폭력했다고 돌아서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럼 저것은 말 폭력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근데 나는 그걸 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근데 누가 더 아플까요? 자기는 누가 더 아프다 생각합니까? 예? 내가 더 아프죠. 내가 솔직히 돌아서면 야 그거 참으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밤낮 안에 눈치 보게 되거든요. 그런 정신적 충격이 자신이 받도록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아내와 너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죠. 예.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 말의 의미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한 몸. 창세기에서 한 몸을 이룰 것으로 제시된 결혼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비교함으로 의미가 더 깊어지고 그리스도와 공유된 관계를 잘 이해하게 한다. 예. 한 몸이라는 말입니다. 참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이것도 모형이라고 그랬는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에베소서 5장 31절.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 결혼은 육체적 결합이 정서적 영적 연합으로 나타나고 정서적 영적 연합은 다시 육체적 결합의 의미를 확인하는 한 몸의 관계로 의도되었다. 여기에 바울이 논의하고 있는 이중 은유의 양면이 모두 포함된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와의 관계에 비추어 이해되는 그리스도인의 결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비추어 이해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와의 관계가 그것이다. 네. 이거 아름다운 결론입니다. 그죠? 예. 육체적 결합이 정서적 영적 결합을 나타내고 그다음에요. 정서적 영적 연합은 다시 육체적 결합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인데 그것이 한 몸으로 나타난다. 한 몸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그래서요. 부부지간 밤낮 싸움 해봐요. 칼로 물베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 몸이니까요. 그렇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결혼에 비추어 이해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와의 관계가 그런 것이다. 이런 교회를 미워하고 돌아서 보십시오. 그게 정서적으로 맞을까요? 참 어려워요. 어려워. 교회는 나의 마음의 안식처요. 하나님의 품과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정서적으로 돌아서 버리면 상당히 내가 손해를 보게 되죠. 자, 여기 제가 도형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결혼의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의 한 몸. 이것이 두 가지를 은유를 만들어 놨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요. 첫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열려 있으면은 남편이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먼저 들어오고, 그다음 부인이 같이 들어오게 되면 중심이 뭐가 있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죠. 십자가가 중심이 돼요. 그래 희생과 그다음에 사랑이 이렇게 연합이 되는 모습이 아름답죠. 근데 여기서야 더블로 되죠. 아내의 희생이 남편의 희생과 합쳐지면 더블 사랑이 되죠. 그죠? 또 희생이 똑같아요. 아주 아름답죠. 여기다가 이제 교회를 갖다 넣어보면 이렇게 되죠.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 맺어진 이제 부부지간은 교회 안에 딱 묶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테두리를 묶어져 버려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한 느낀 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교과 공부의 요지가 이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이해됐죠? 그 밑에 읽어봐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에베소서 5장 30절로 33절. 조금 전에 읽은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가 그 다음에 이 교회의 사랑이 그리스도 우리의 사랑과 아내와 남편의 사랑과 동일한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자, 됐죠? 자, 화이프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하셨는데 읽어봐요. 엘렌 화이트는 배우자에게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하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촉구한다. 남편이나 아내나 상대방을 독단적으로 지배하려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서로 상대방을 자신의 뜻에 복종하도록 구속하지 말 것이다. 이렇게 하고서는 서로 사랑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친절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깊이 생각하며 예의를 가져라. 가정 118. 예. 남편이나 아내나 상대방을 독단적으로 지배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걸 상당히 많이 그래 하고 있어요. 다들 거기서 교회 안에 불협화음이 생기게 돼. 가정 안에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조금만 남편이 뭐 해도 부인이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마음으로 거절되고 그 다음에 또 부인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그래 거기서 가정 안에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고 연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밑에 하나님께서는 아내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그 영광을 기억할 것을 요구하신다. 전적인 복종은 당신의 생명에 무한한 값을 주고 당신의 자녀로 그를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바칠 것이다. 네. 아내에게는 남편보다도 더욱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시니 그분은 그의 구속주이시다.
그의 남편에 대한 복종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할 것이니 곧 주 안에서 마땅하게 할 것이다. 예, 가정 예. 115, 116. 그러면 남편이 복종하는 말이 틀린 겁니까? 맞는 겁니까? 맞는 말이죠. 근데 어디 안에서만 가능하답니까? 주 안에서만. 그 주 안에서란 말의 의미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무한한 생명의 값을 주고 내가 죽었다. 그 때문에 그 희생의 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는 데는 희생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미미한 것이에요. 그래서 참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남편보다도 아내보다도 더 높은 분이 한 분 계시다. 항상 기억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그런 점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 밑에 빨간줄 친구에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결론 내렸는데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의 관계도 새로워져야 한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놓여 있다. 저자가 이걸 아주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가정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사랑 위에 관계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웃과 관계도 없고 가족 관계도 그렇고 부인과 관계도 없고 남편과의 관계도 없고 새로워져야 한다. 그래서 오늘 교과 제목이 뭡니까? 남편과 아내가 함께 십자가 앞에 서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교과 제목이 그래요. 그렇게 했을 때 결국에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바울처럼 말이죠. 바울이 하나 힘들어요. 돌아서면 이 교회에서 문제 생기고 돌아서면 저 교회에서 문제 생기고 갈라디아 교회 그다음에 오류 문제 고린도 교회 건축 상관 이런 모든 문제들이 끊임없이 밀려오는데 이게 다 뭐냐면요. 가정이 파괴되는 모습들이고 거기서 바울은 이런 권면 저런 권면 계속하면서 이 권면 하신 것 아닙니까?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하면서 해왔는데 결론적으로 그는요. 모든 자기가 가르쳐준 모든 교인들을 향해서 나는 하느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작성했다 내가.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이 요거는 내가 말을 넣었는데 이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런 것도 다 참고 참아야죠. 인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이제 보고 그겁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남편과 아내들아 십자가 앞에 서라. 그럼 모든 것이 해결난다.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됐고요. 그래 이 강의 자료는 이제 다음에 우리가 보내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자, 마쳐야 되겠죠? 좀 이해됐습니까?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성실하게 순종하는 생애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